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명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앞부분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아멘. 아멘. 예. 제목을 이걸로 딱 잡았어요. 내 생명의 회복자. 누가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각 생명의 회복자인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계속해서 회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생명을 날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역사하고 진행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운행하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 운행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내 생명의 회복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룻기서는 여러분 이 모압에 사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서. 모압 여인.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죠. 룻기서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의 여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을 주인공으로 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인구 숫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을 정도로 배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방의 여인을 주인공으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했다? 대단한 놀라운 일이에요. 룻기서는 여러분 한 15분 정도만 투자해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양이에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짧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양분이 숨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캐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 전체에 여인으로 주인공으로 한 성경책은 딱 두 권입니다. 룻기서와 에스더. 룻기서와 에스더. 이 룻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4장에 되어서 있는데 두 가지의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헌신적인 룻이라는 여인의 사랑이 나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봉양을 해요. 받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바로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 이 두 가지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봉양하셔야 돼요. 잘 사랑하시고 정성껏.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육신에 효도하는 자에게는 육의 효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보상을 해준다. 아멘. 근데 이것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요. 신앙 안에서.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눈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을 잘 봉양하십시오. 아멘.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좀 눈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 초대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은요, 목사님들 굉장히 잘 섬겼어요. 섬겼어요. 이게 신앙의 여러분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를 이 신앙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자리에서.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잘 섬기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요. 아멘. 보상. 짚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도 좀 이런 얘기가 좀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 그래서 털고 가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죄송해요. 우리 이 권사님이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열심히 충성했어요. 교회에 충성했어요. 섬기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권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채연이한테는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안 시키겠다. 라는 말씀을 그때 한번 하시더라고요. 나 그때 깜짝 놀랐어. 왜 권사님이 교회 봉사 충성했는데 채연이한테는 조금 풀어줘도 되겠다. 왜 그랬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 봉사했으면, 교회에 충성 봉사했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일인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채연이에게 당연히 너도 기회가 되면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겨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때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힘들더라는 거죠. 힘들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 그 말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좀 그때 제가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 역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빨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시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그 발목을 머리라고 그랬나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여러분 성경에서는 메시아 즉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세상에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자의 후손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버릴 거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룻기서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바로 이방의 여인인 이 룻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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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 예수가 계보를 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로 누구의 계보를 하나님이 딱 넣으셨냐면 바로 이방 모압 여인의 룻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혈통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가 중요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곧 약속의 씨가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서가 바로 룻기서예요. 룻기서.
룻기서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나설 계보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룻은 다윗의 증조모예요. 증조모. 룻기서부터 구약성서는 다윗의 계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룻이라는 이 증조모도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증조부가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부가 바로 보아스잖아요. 이 보아스가 누구의 혈통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이제는 돌아올 때 그 가나안 땅에서 걸려가지고 숨어들어요. 어느 창녀의 집에. 그 창녀의 집이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이 정탐꾼 2명을 숨겨주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무슨 약속을 받아요?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올 때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죽이지 말아다오. 죽이지 말아다오. 그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이 그래 우리가 약속을 할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할게. 너희는 반드시 너희 집 앞에 붉은 철을 달아놔. 그러면 어떤 우리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붉은 천이 있는 집은 싹 불도 지르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 안전할 거야. 그래서 라합이 그 2명을 살려주고 자기의 식구, 온 집안 식구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다 모이게 해요. 그리고 얘기하죠. 이제 곧 있으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데 누구도 이 집 앞에서 나가지 마라. 나가면 다 죽는다. 자기 집으로 다 식구들을 불러서 그 안에 다 두고 어떻게 해요? 창문 밖에다가 붉은 천으로 다 달아놔요.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산단 말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라합이 바로 이 보아스의 엄마예요. 엄마. 증조모예요. 엄마란 말이에요. 이 라합,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가 보아스라는 사람과 이 룻이라는 여인과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 예수님이 뭐 대단한 집안에서 오신 게 아니라, 물론 대단한 집안도 있지만 그렇게 하찮은 여인의 아들, 그리고 이방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룻기서예요. 여러분, 룻기서가 시작되고 기록된 그 배경이 언제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암흑기다라고 얘기해요. 암흑의 시대다. 사사를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사사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때요? 엄청난 죄를 범해요. 엄청난 죄. 이방의 신을 섬기고 이방의 사람들과 혼혈하고 남잡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라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 그 마지막의 구절에 뭐라고 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탁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룻기서가 기록이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 암울한 시대 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암울한 그 시기를 뚫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개처럼 여기는 이방의 여인을 나는 들어서 메시아 혈통으로 삼았다. 그 사사시대에 왕으로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나는 나에게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이 구원의 메시아, 이 메시아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동일한 암흑기와 같은 시대 아닙니까? 영적으로. 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친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은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눈총을 가지고 우리가 눈치를 봐야 돼요. 예.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주느냐 하고 얼마나 매스컴이 떠들어댑니까? 예? 영적 암흑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아 그래 우리 교회 나가는 거 이제 자제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제 영성 예배 드리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영적인 이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자 봐라 이렇게 신실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됐어요.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누구 하나 하나님을 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는 그 시대에 웬 이방의 여인인 이 한 여인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따라와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한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는 그 여인을 통하여 메시아를 계보를 잇는 귀한 하나님의 여인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우리들에게 위기지 하나님에게는 위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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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온다면 반드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세력이 살고 있었어요. 불행은 힘이 세가지고 이 행복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난폭해요. 이 불행이라는 놈은. 그래서 행복을 늘 때리고 밀치고 아주 그렇게 넘어뜨리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불행이라는 놈은. 행복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행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숨어봐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괴롭히는지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고민 끝에 저 불행이 찾지 못할 곳으로 내가 들어가 숨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들어간 곳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속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행복이. 그때부터 불행이 행복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불행이 그렇게 차고 넘치는 거래요. 네. 그런데 정작 사람들 있잖아요. 그 행복이 찾아와 들어온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게 불행이잖아요.
그 불행이 주는 영향력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자신은 늘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마음속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행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끝은 뭐냐? 사람은 마음을 열면 돼요.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찾아온 그 행복을 여러분 맞이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불행이 넘쳐도 내 안에서 여러분 행복이 솟아나기만 시작하면 세상이 아무리 불행해도 내 마음이 행복하면 내가 거하는 자리마다 행복으로 넘친다. 아멘. 할렐루야. 일찍이 사람의 미 있잖아요. 예쁘다. 이 예쁘다라는 것을요 가지고 기준을 세운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 예쁘다라는 미인관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그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손이 예뻐야 미인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발이 예뻐야 미인이래요. 그 다음에 얼굴이 예뻐야 하고 그 다음이 몸 전체 있잖아요. 몸 전체가 예뻐야 미인이다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래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이 보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마음을 본대요. 마음이 예뻐야 진짜 미인이야 라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이 미인에 대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4가지 시가 있어야 된대요. 4가지의 시. 첫째는 말씨가 예뻐야 하고, 둘째는 솜씨가 있어야 하고, 셋째는 맵씨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마음씨가 고와야 미인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름답고 좋은 사람은 지식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3배 있잖아요. 3배. 3배는 아무리 빨아도 뻣뻣하고요. 명주는 때가 묻어도 보들보들하대요. 모난 그릇은 무엇을 담아도 모나게 담기고 둥근 그릇은 무엇을 담아도 둥글게 담깁니다. 마음이 넓고 원만한 사람은 모든 일에 원만하게 대하고 처리하므로 자신도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잠언은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해줘. 자아라고 얘기해요. 자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대요. 그게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우리가 흔히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가 여러분 천국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받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천국화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말하고, 평강과 희락은 구원받은 결과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행복을 말한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풀이했다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마음을 다루시는 그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룻기서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가림막을 했는데 너무 더워요. 네, 안 되겠습니다. 물도 못 마시고. 룻기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룻기서의 전반적인 상황 배경들이 나와요. 나오미 가정의 불행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떠나면서 불행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단어는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이 말은 여러분, 베들레헴이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라는 거예요. 곡창지대.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저 전라도 지역 있잖아요. 전라도 지역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곡창지대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가뭄이 오고 흉년이 와도 어느 지역, 곡창지대는 풍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안 떠나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이 베들레헴 지방을 떠났다. 위기가 온 거죠. 야, 이 땅에 베들레헴도 보니까 야, 점점 가뭄이 오기 시작하는 위기감이죠.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뭔가 상황적으로 변화를 줘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오미도 그렇게 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이 나오미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 가뭄이 오자, 야, 도저히 이제는 이 땅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 이방의 나라로 우리가 빨리 피신하자.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 그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나일강이 여러분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그 나일강의 주변에 이 땅은요, 풍요의 땅이 풍요의 땅.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저 나일강 있는 이집트로 우리가 내려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살자 하고 내려갔던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요, 상황과 처지와 어떤 환경을 벗어나서 뭔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네 식구,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럯이라는 이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흉년이 이스라엘 땅에서 지나가면 다시 올라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그 떡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풍요를 가지고
잠시 있다가 나는 하나님 다시 내가 회복이 되면 경제가 회복이 되고 내 육체가 회복이 되고 내 자녀들이 회복이 되면 다시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겠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것. 그 말은 곧 바로 우리는 결코 그 베들레헴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 룻기서 1장 6절을 보십시오.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읽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참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여러분 여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먼저 뭐예요?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뭐예요? 우리가 마치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세상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위기,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 믿음이 자라나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과 청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과 어르신들이 이 능력을 해결하려는 능력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잘하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겨요. 네, 노하우가 생긴답니다. 가끔 제가 우리 장장로님 일하실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어떻게 저 연세기에 저런 일을 하실까? 그런데 아주 손쉽게 일을 하세요. 손쉽게. 제가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일을 할 때 힘으로 하지 말아요. 힘으로 하면 네가 다쳐. 네,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일을 네가 힘을 쓰다 보면은 어딘가 네가 이 긴장이 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어긋나고 다치고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려면은 이렇게 잘 보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보고, 그리고 주변에 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손길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먼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아니 한 달, 두 달이 됐는데도 저한테 일을 안 시켜요. 제 선임자가 일을 안 시켜요. 왜 일을 안 시키냐고. 나도 운전도 하고 나도 재단도 하고 다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왜 안 시키냐. 무슨 일을 했었냐면 제가 그 남대문 시장 있잖아요. 새벽 시장에 그 원단, 옷을 만드는 원단, 이 원단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제 공장 사장님들한테 갖다 줘서 우리가 디자인한 거를 뽑아내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회사가. 근데 저한테는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왜 안 맡기냐 그랬더니만 이 원단이 자그마치 뭐 한 몇천만 원짜리 원단이잖아. 이 몇천만 원짜리 원단을 가지고 우리가 200벌이라는 옷을 뽑아내야 되는데 네가 가가지고 잘못하면은 150벌도 못 뽑아낸다. 아 무슨 소리냐. 200벌을 뽑을 수 있는데 왜 내가 150벌밖에 못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경력도 필요하고요. 선임자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나오미에게 들렸다라는 거죠. 들렸다. 우리 성도님들도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넉넉고 손을 다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네.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함께 찬양 5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속히 주님께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러분 길가에 나오셔서 그 돌아와야 할 그 자녀들을 아시고 맞아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룻의 신앙입니다. 1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6절로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은요 전해진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은요 전해진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유기체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룻은 오르바처럼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직 젊고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노인 나오미를 따라 고국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것 쉽지 않는 결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낯선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어머니의 고향이지만 이 룻에게는 낯선 곳 아닙니까? 누구 하나 알아볼 수 없고 또 자기를 알아주는 그 누구도 없는 그 낯선 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고생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것을 우리가 받아서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결코 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나라는, 고향 그 지역은 그 룻에게는 참으로 힘겨운 땅이었습니다. 어려움인 곳이, 어려움이 있는 곳.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자기 어머니를 믿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조건을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조건과 환경을 떠나서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정처 없는 길을 떠났던 이 룻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시켜주는 거예요? 보아스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아스가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보아스는 어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맞이해주고 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생명을 회복하실 거예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내